자, 오늘 제목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예. 자,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의 세 구절을 봤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세 구절을 보셨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한 번씩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그래서 9절에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예. 자,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10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자,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킨 거다. 라는 것입니다. 예.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모든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는 그곳에서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 한마디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한 율법사가, 율법에 대한 전문가가, 모세 오경, 토라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뭐라고 여쭙니까?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나 자신처럼 똑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토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해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석하신 것이 아니고 이 두 계명이 율법 안에, 토라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10장 12절, 11장 13절, 13장 3절에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이 신명기 26장 16절, 30장 2절, 6절, 10절에 있습니다. 또 토라, 율법서, 모세 오경은 아니지만 선지서 여호수아에도 같은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책 토라를 그저 율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이런 율법책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율법책의 토라에, 그러니까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토라에 더 율법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토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고 그냥 율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율법이 없는 사랑.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율법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사랑.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방종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법이 없고 무조건 사랑만 베푼다면 그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사랑하고 오냐오냐하고 법은 없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자라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맹목적인 사랑은 그 아이를 위한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뭐 좀 무리하게 행해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된다. 마음대로 한다. 함부로 한다. 함부로 대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으면 도저히 내가 혼자 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납치를 하고 감금을 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요즘 그 스토커라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뭐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 집사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며 자기 유익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죠. 배려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때는 사랑과 율법, 공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사랑과 법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요구하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을 베풀면 율법을 다 폐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율법, 법은 지키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선이고 전혀 진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입니다. 참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직접 법을 어기는 것보다도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법을 지키는데 사랑이 없이 지키는 것이 더 직접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 위선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은 멋있게 칠했지만 속은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무덤과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자,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참뜻 사랑을 몰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토록 그 조상 때부터 기대해왔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의를 행해야 합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공의는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의 경우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구제하고 내 몸까지 내주면 그 사람은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행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동기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혹은 또는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이라고 동기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선행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랑, 자기 의입니까? 자기 의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때,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과연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합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 형벌 혹은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면 벌이 없으면 그럼 안 지킬 건가요? 만일 마음의 동기가 오직 두려움뿐이라면 벌이 없을 경우에는 안 지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반대로 법을 지키면 상을 준다. 그러면 그 상 때문에 지키는 것이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벌을 원치 않는 것도 또 상을 원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지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딱 배울 때는 와 정말 그래 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정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정직해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정직할 수 있느냐? 조금씩 양보하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거 정직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고민하다가 거짓말도 좀 하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정직해야 한다. 이것이 의다, 옳다. 이것만으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바울이 로마서에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 토라에 그 말씀들이 기록해서 사랑하는 것. 자, 10계명 처음 4계명은 뭐죠? 하나님께 대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다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나머지 6가지는 뭐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는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원래 율법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은 탐내지 말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고 그 밑바닥의 본질이 뭐냐면 내 이웃을 너 자식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명령이 그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탐내지 않으면 된다.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지 그것이 옳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탐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뭐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탐내는 것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사기치고 더 나쁜 거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엄청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기업의 존재 이유는 오직 이윤 추구다. 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안 들켜요. 법이 허락한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어떤 나쁜 짓도 다 할 수 있다. 법에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진짜로 이 계명대로 난 탐내지 않겠다. 나는 정직해야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말 의롭게 살고자 결심을 하고 진짜로 내가 이대로 다 지켜보겠다라고 애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고통스럽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적당히 죄 짓고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죄 안 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죄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 짓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통탄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자라 이 사망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의 한계 상황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한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계명의 본질은 계명을 내가 지키면 된다. 나는 탐내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난 정직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와 같이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탐내지 말라의 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it's okay. No.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밑바닥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일생 다 지켰으면 다 지킨 것이지 일평생 고생하면서 다 지켰는데 왜 지켰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똑똑한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계명을 다 지켜라. 예.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계명을 지켜라 할 때 의미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다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예. 그는 정말 평생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권세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도 그걸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는 이런 거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너는 날 주시라. 이게 계명을 다 지키는 거죠.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오케이, 잘했다. 틀렸다. 저 같았으면 너 그게 아니야 했을 텐데 예수님 오케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데 네가 다 지키려면 뭐예요? 가서 네 재물 다 팔아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게 계명을 지킨 거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저 같은 가난뱅이야 줄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다 털어주고 따라가면 될 텐데 이 사람은 너무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다 다른 사람 주고 예수님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못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좀 그래 따라와. 그거 좀 적당히 지나서 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전혀 사랑은 없고 겉으로만 하는 거 가지고 이거는 위선이고 이거는 사기고요. 그것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 자신을 아끼고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요. 이 점이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틀린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제가 둘로 쫙 가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제자와 바리새인. 목사님들도 다 죄송합니다. 이거 함부로 큰 소리 쓰는데 저 자신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겠죠. 어쨌든 자, 출발점이 다르면 그 중심의 출발점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본질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랑으로 행해야 그 율법을 그 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탐내지 않았다, 이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지킨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실제로 내가 해보려고 할 때, 내가 탐내지 안 하겠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것만 계명으로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고요. 바울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본질이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계명으로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당히 죄 짓고 사는 사람, 보통 사람, 그냥 남들보다 크게 그런 사람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털럭만큼도 절대로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해본 사람이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로, 계명으로 하려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힘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탐내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탐심이 없어집니까? 더 생기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이 없어집니까? 더 미워지죠. 예. 계명으로, 의무로, 율법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할 때, 그 계명 신경 안 쓰고 사랑으로 할 때는 된다는 거죠. 예. 사랑으로 할 때는 의무로 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으면 오케이, 나는 탐내지 않았다. It's okay.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해서 탐내지 말라는 율법 이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죠. 내가 지나갔다 와서 내가 무슨 도둑 그 사람한테 강도짓을 했습니까? 뺏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율법 어긴 게 아니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 앞에서 사랑하면 그를 돕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훨씬 더 이상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을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다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는 남의 것 훔치지 않았습니다. 탐내지 않았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떡과 옷을 주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본질은 계명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계명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때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행할 때 율법의 요구 이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또 요즘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안식일 법안을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오직 계명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하나도 안 지킨 것,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나쁩니다. 왜요? 왜 더 나쁘죠? 겉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데 이 사람도 도둑질하고 이 사람도 도둑질 안 했는데 마음속에 전혀 사랑이 없으면서 다 지켰다고 그러고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불쌍한 놈이고 나는 많이 가진 자다, 이러니까 더 나쁜 거죠. 이 자기 의가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화 있을진저
우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초에 11조는 드리래. 뭘 드렸어요? 11조는 드렸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공의와 긍휼과 불쌍히 여는 것과 믿음은 버렸더라. 쉽게 얘기하면 법은 지켰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사랑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예. 사소한 거 하루살이는 다 통과시키고 낙타는 못 통과시킵니다. 예. 그들은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중요하다. 예. 그런데 요즘 또 어떻게 바꿨어요? 바리새인들은 11조만 중요하다. 이 사랑은 버렸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공의와 긍휼과 믿음만 중요하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것도 잘못이죠. 구체적인 행동을 율법 자체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는 거죠. 예.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겠죠. 사랑한다 백날 얘기하고 행동이 안 나오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믿음이 있다면, 근데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예. 이게 사실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사랑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상도 남자들 뭐라고 하죠? 속으로 사랑하면 됐지 무슨 말로 표현해. 아니 정말 사랑하는데 왜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행위도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사람이 배고픈데 먹을 거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먹을 거 주는 것이 행동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도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로는 루터를 잘못 이해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외치면서 율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좌로 끌고 갔다가 틀렸다 그러니까 다시 중심 잡는 게 아니라 우로 끌고 가서 또 틀리게 합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오직 복음만 외치면서 율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율법은 폐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인데요. 참, 왜 오늘 저한테 이 말씀 딱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자, 우리가 그분에게서 들었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소식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6절.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산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지혜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7절. 그분이 빛 가운데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행한다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그분의 아들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8절. 그런데 혹시라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요 그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지금 과학이 최고고 합리적인 판단이 최고고 이성이 최고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도 요한 1서 전체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해 쓴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5장에 다 있으니까요. 이미 너희를 믿는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니 전체는 그런데 이 부분만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겁니까? 다 믿는 사람한테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믿은 사람도 그때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사시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또 우리끼리 서로 교제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이것이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습니다. 자,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다. 이게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걸로 안 끝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죠?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빛 가운데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빛 가운데 서로 다 교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교제가 있다라고 하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뭐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그 피가 깨끗하게 한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죄가 있음을 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나 쓰는 사도 요한이 다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예. 우리가 다 죄가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살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시구나. 그분께는 어둠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딱 나가면 하나님과 또 우리와 우리끼리 서로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서. 그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면은, 빛 가운데 행동하면 교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준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8절에 그런 사람 중에 혹시라도 나 죄 없습니다. 빛 가운데 죄가 드러났는데 죄 없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는 거죠. 너희가 어둠 속에 있는 거다.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다. 너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드러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돼야 빛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미 여기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셔야 되냐면요. 말씀이요, 한자 한자가 정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뭘로부터? 우리 모든 죄들로부터. 나의 모든 죄와 내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임해서 나를 그 모든 죄로부터 싹 분리시켜서 나를 깨끗하게. 나의 모든 죄와 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나 죄 없습니다. 그게 8절이죠. 그럼 스스로 속이고 너 자신 속이는 거고 너희가 질 수가 없어. 그러나 만약에 이제 7절에서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한다. 그 내용을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막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7절의 끝의 구절을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깨끗이,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한 것이 9절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10절,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거다. 피 가운데 드러나 다 더러운 게 드러났는데, 그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 영접할 때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다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이 연약한 육신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그런 몸을 입기 전까지는 아직도 계속해서 죄가 틈타고 그 죄도 이미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또 빛 가운데 나가면 내 양심이 찌르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지요. 그럴 때 나 죄 없습니다 하면은 이게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죄를 인정하면, 자백하면, 그러면 진짜 이제 빛 가운데서 그것이 빛 가운데 교제입니다. 자, 빛 가운데 나갈 때 죄가 드러났다. 그래서 숨는 것이 빛 가운데가 아니고 나 죄 없다는 것이 다시 어둡게 숨는 것이요. 그 죄를 인정할 때 진짜 빛 가운데서 자유롭게, 진짜 마음의 자유가, 평안이, 기쁨이, 이게 빛 가운데서의 교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를 한 이유는 율법 폐기론자들 틀렸다고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도 잘못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율법 폐지론자도 루터가 오직 믿음 해놓은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근데 오직 믿음이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맘대로 죄져도 되냐? No!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러나 내가 했으면 죄를 져도 또 그 복음을 의지해서 또 은혜를 더 주는 거죠. 자, 율법주의자도 잘못이고 율법 폐지론자도 잘못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 대신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사랑함으로, 내가 탐심을 안 가졌습니다가 지킨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요. 그게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자,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속으로 사랑으로 해야 지킨 것이다. 두 번째는 의무나 계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사랑으로 해야 지킬 수 있다. 세 번째, 사랑으로 하면 율법의 요구 훨씬 이상을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이 아니고 전에 붙어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2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아무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방금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몇 번에 걸쳐서 사도 요한도 계속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오경 안에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